감사합니다. 우리 은택이 아까 만나서 제가 악수 청하면서 미래의 중직자 딱 그랬더니 제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은택이가 미래의 중직자 안 되면 누가 되겠어요?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미래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준비해서 미래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인 걸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읽읍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렘넌트 TCK 전도학입니다. 렘넌트 때 재앙을 모르면 그 재앙이라 할 때 꼭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게 일어나는 큰 뭔 환란 이런 것보다는 진짜 인간 문제와 세상 문제 그걸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왜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안 될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인간 문제, 세상 문제가 뭔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주변에 사람 만났을 때에 당연하게 지금 현실 문제를 놓고 여러분에게 교육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또 목표를 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진짜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이게 지금 재앙이 뭘까 그거를 봐야 돼요. 그래야 왜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영미 그 권사님 그 어머니 천국 한송 감사예배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부활은 다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고 있는데 죽지 않으면 영생 부활 없어요.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그냥 죽어서는 영벌 부활이지 영생 부활이 아니에요. 죽음을 체험해야 돼. 죽을 뻔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활을 믿을지라도 그 부활은 영벌 부활이지 영생 부활이 아니에요. 죽음을 체험해야 돼. 무슨 죽음이냐?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는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왜 내가 죽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가? 그 죽음을 체험해야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영생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 못하면은 부활은 해요. 부활하는데 영벌 부활이. 저 지옥 가서 영원히 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체험해라. 이삭이 죽어도 안 돼요. 순양이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대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그 죽음을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요. 우리가 이제 자꾸 부활신앙 그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줬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천하 만민 치유하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치유하고 저들을 살려서 서밋으로 세워라.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가진 자가 부활 신앙이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우리 본향은 따로 있잖아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죽었다 부활할 사람이 이 땅이 본향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어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니까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도대체 진짜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재앙은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게 인간 문제고 세상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 재앙, 죽음 모든 것을 대신해 버린 거예요. 그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함께 산 자다. 자, 어제 이제 군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오늘 렘넌트 TCK 전도학은 미리 하는 군 선교 제자 그랬어요. 우리 교회 군 선교국 있는데 성시백 장로가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조직을 좀 따로 짜라 새로. 그래서 최근에 군 필하고 예비역 좀 군인들 중심으로 군 선교국 조직을 좀 새롭게 좀 짜세요. 어제 군 선교대회 보니까는 이야 진짜 군이야말로 5천 종족을 파고들 수 있는 문 중의 문이잖아요. 야 저도 그냥 국내 군 선교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세계 군 선교대회 어제 보니까는 이야 진짜 이게 5천 종족 파고들은 문 중의 문이구나. 우리가 선교 나갈 때에 그 군에서 파송된 저 사람들만 찾아가서 우리가 문을 열어도 어마어마하겠구나. 그래서 군선교국 다시 새롭게 지금 그 조직을 좀 짜가지고 미리 군 입대 전에 우리 협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군선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합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숙이라고 하지만은 합숙이 아니고 며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군 필하고 나온 선배들하고 지금 군 입대할 우리 후배 렘넌트들하고 며칠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합숙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군 현장을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에 가면서 기도 제목을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300%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최근에 군 필하고 나온 예비역 군인들은 좀 여러분들이 새롭게 우리 온네스교회 군 선교국을 좀 다시 좀 가동을 하셔야 돼요. 자, 군 선교대에 제자 학산 시간표 그랬는데 제1강이 뭐지요? 제1의 문제, 과거 재앙을 해결해라. 복음 아니면은 과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과거는 지나가지만 지나간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남아있다니까요.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는 답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2강이 제1미래응답, 그게 미리 키우는 군선교사. 그게 미래응답이다 그랬어요. 제1의 미래응답. 미리 군선교사를 키워라. 군선교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렘넌트가 가고자 하는 그 현장을 놓고 미리 제자로 키워야 돼요. 가면 늦습니다, 여러분.
삼각이 뭐죠? 제1의 사명, 미래 재앙을 막아라. 제1 사명이고요. 미래 재앙을 막아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4강이 뭐죠? 제1과제. 그게 흩어진 제자의 사명인데, 복음 전달할 제자를 세워라. 제자라. 자, 언론 가면은요, 몇 명이면 된다 그랬어요. 몇 명이면 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몇 명이 아니라 한 명이면 돼요.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렘넌트 여러분 한 명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뭔가 알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아니면 안 되지? 그걸 봐야 돼요. 재앙을 봤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재앙 막을 복음을 가져서 그 사람 한 사람이면 돼. 자,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 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출애굽했어요. 모세 한 사람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걸 전달했어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고 가는데, 가는 길에 요단도 갈라지고 저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연합군들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연합군도 이기고요. 또 마지막 산지 안악산지 갈렙이 정복하고. 재앙이 뭐냐? 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이 답을 가진 렘넌트 한 명이면 돼. 여러분 한 명이면. 지금 졸고 있어도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니까 그런 여러분 한 명이면 돼요. 자,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무엘 한 명을 양육했어요. 그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 자꾸 이제 기다리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근데 또 제일 쉬운 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면 되니까. 근데 제일 어려워 기다리는 게. 그래서 못 기다리고 뭐 사고 쳐버리고, 못 기다리고 뒤집고, 못 기다리고 가서 얘기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어제도 이제 우리 그 장례 예배 마치고 우리 시찰 목사님들한테 제 마음속에 그러고는 있어요. 이런 이제 무슨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 언젠가는 될 거다. 언젠가는 사도행전적 초대교회의 역사가 언젠가는 일어날 거다. 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답이 나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안 돼. 그 답 나 있잖아요. 지금 답이 안 나와서 해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안 되네. 다른 답을 찾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 그 답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재앙을 알고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되게 돼 있어요. 뭐 세상 말로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 기다리면 돼. 기다려라.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뭐 급한 마음 먹지도 말고, 조급해 하지도 말고, 미안해 하지도 말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 한 명 세웠는데 14명의 사사가 거치면서도 끝내지 못했던 블레셋,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요, 한 방에 끝내버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는 못했더라. 여러분 개인의 문제 놓고 고민 갈등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천국까지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지금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럼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6장 34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성경 자세히 보시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책임질 거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네가 염려할 게 아니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해.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꼭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사무엘 한 명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그 사무엘이 나다 딱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세우셨다. 14명의 사사가 거쳐오면서도 해결 못한 블레셋, 사무엘이 세워지니까요 그냥 끝내버려요. 이렇게.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키웠잖아요. 뭐 많은 메시지 했겠습니다만은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 그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에 다윗 혼자서 블레셋을 꺾어버려요. 사울의 군대들은 어떤 면에서는 안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늘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 뭐 한 반에 한 10%는 이제 공부가 좀 되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 90%는 뭡니까? 학교 안 와도 되는데 학교 오는 이유 10%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 가가지고요 그 90%그 애들아 막 뭐 싸우고 막 타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90% 와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누굽니까? 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게 이제 로마 군내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로마 군대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사도행전 9장 43절에 피장 시몬, 피장은 가죽장사 그런 말이에요. 가죽장사. 이제 그때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주로 이제 전쟁에 나가면은 가죽을 많이 썼겠죠. 뭐 이렇게 보호대 같은 가죽을 많이 썼으니까는 이제 이 가죽 장사가 굉장히 좀 큰 영업이었겠죠. 요 피장 시몬의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와서 미션홈으로 거기 와서 베드로가 머물고 기도하고 거기서 받은 응답이 그 피장 시몬의 입에서 베드로가 받은 응답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현장이에요. 이게요. 한 지역에 한 사람이 되고 한 시대에 한 명이 돼요. 그 응답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렘넌트를 키우는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또 한 사람이고요. 한 명이면 된다. 그 한 명이 누구냐? 나다. 이 확신을 갖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하세요.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이 뭐냐 알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이런 정신병 이런 거 막 다 뭐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재앙이 뭐냐?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재앙이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재앙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복음 그리스도 가졌는데 안 된다. 다른 방법 찾을 겁니까? 아니지요.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 찾아야 돼.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뭐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일감이다. 바꿀 것.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99%는 바꿀 것을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바꿀 것. 그거 얘기하시고 마지막 말하자면 1% 정도는 뭐 얘기하셨죠?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것이다.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 공생에 막 프로테주로 얘기하자면 99%는 바꿀 것을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바꿀 것. 자, 그 첫 번째가 뭐지요? 산상복은. 여기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복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복이 뭐냐? 천국이 복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복이야.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천국, 그게 복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은 모르고요, 자꾸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 복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면서 지금 자기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런 응답들,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인간 문제가 뭔지 몰라. 그런데 내 일상 속에서 이런저런 좋은 일들이 생겨. 그렇죠? 그걸 너무 기뻐해. 그게 뭐지요? 예? 이제 돼지 도살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이게 고구마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이게. 그거 먹고 계속 따라가서 도살장을 들어가. 그게 죽는 먹이요. 죽음으로 끌고 가는 먹이라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는 먹이. 어쩌면은 여러분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계속 어려움의 연속이어야 그게 복이요. 어려움의 연속이어야.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복이다. 그래서 기도도 뭐라고 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예배 얘기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너 뭐하냐 남 비판하고 남의 눈에 든 티 그거 지적하고 그게 무슨 예배냐?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천국 그거를 누리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저 보호자의 축복을 말하면 공유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막 뭔가요 분명한 막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막 절실하게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될 절실함 있잖아요. 거기에 절실함을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축복의 절실함을 가져야 돼요. 그게 더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로 5절, 1절에서 58절, 특히 이제 43절에서 보면은 천국 비유죠.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보화가 감춰 있으니까는요, 그 보화 밭을 살려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에요. 모든 소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다 잃어버려도 부끄럽지 않아. 왜? 모든 것이니까.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라니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진주 하나 발견하니까 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고 그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13절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안 될 것만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안 될 것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거 가지고 열지 못한 문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열 수 없는 문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자, 보세요.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해놓고 또 환경이 바뀌니까는 모세, 엘리야 또 나오잖아요. 순간순간 찾아와요. 절도, 강도. 순간순간. 그리스도 하다가 금방 또 뭐가 찾아오죠? 율법이 찾아와.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리스도 해놓고는 또 신비가 찾아와. 뭘 또 체험하고 싶어. 영을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신비주의. 그리스도 해놓고 또 주장합니다. 양심. 양심. 성경에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거든요. 성경 로마서 1장 6절, 2장 6절을 보면은 사람의 행함대로 보응하신다. 행한대로. 큰일 났죠? 하나님이 우리 행한대로 보응하신다는데. 행위가 뭐냐, 행위. 여러분의 행위가 뭐예요? 율법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 그 율법대로 하나님은 보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위의 양심이죠. 그럼 양심을 따라서 보응해요. 여러분의 행위가 복음이죠. 복음을 따라서 보응해요. 나의 행위가 복음이다. 그러면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보응하시죠? 의롭다 그래요. 보응이. 내 행동이 복음인 사람에 대한 보응이 뭐요? 의롭다. 내 행위가 율법인 사람에 대한 보응이 뭐지요? 정죄. 그렇죠. 저주, 재앙. 자기 행위가 양심인 사람. 그러니까 양심, 그게 자기 행위요. 우리는 복음 하니까 우리 행위가 복음이요. 율법, 그 자기 행위가 율법이요. 알아들었어요? 율법 한 사람은 그 자기 행위 기준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보응한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응해요? 정죄받아야 돼. 재앙 임하고 저주받아야 돼. 근데 양심하는 사람 있죠. 그 자기 양심이 행위니까 양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양심을 따라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은 자살해야 돼요. 어떻게 삽니까? 양심적으로 자살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양심이 기준인데 자살해야지.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3절 25절.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채찍으로 양과 소를 쫓아내고 돈을 쏟고 상을 엎으시죠. 여기서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요 말씀에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의 핵심 키가요. 요한복음 2장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서 채찍으로 막 소, 양 다 채찍으로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 없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 삼들 회복 맞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의 성전 들어가서 하시는 이 행동에 대한 핵심 키가 뭐냐 말이에요. 그 키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들을 회복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그리스도로 서밋이 되도록 그게 삶들을 우리가 교회 회복시키는 이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한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서 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삶들을 회복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답주는 삶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삶들. 그리스도로 저 2, 3, 7, 5천종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삶들. 그게 교회 안에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또 세리와 식사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고 이걸 시비했단 말이에요.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세리하고 식사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다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그게 사단의 잔치여 그게요. 그렇죠?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포럼한다고 사단의 잔치상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여기 결론이 뭐죠?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자, 이번 주 우리 렘넌트와 포럼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렵지 우리 렘넌트는 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신학으로 이걸 포럼하세요. 신앙에서 신학으로. 신학을 신앙으로. 여러분, 나는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해. 그것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게 필요해. 그건 다른 말이잖아요. 그러죠? 네가 필요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그것과 필요해서 사랑한 것과 사랑해서 필요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거의 다 우리는 필요해서 사랑한 거잖아요. 필요해서 저거 만나면 참 나한테 좋겠네. 필요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해. 자, 여러분 신앙이 신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신학이 신앙이 돼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번 주에는 좀 우리 렘넌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땐 우리 렘넌트한테는 안 어려울 거예요. 이걸 포럼하세요. 자, 1번에서 6번까지 얘기했잖아요. 산상복음, 마태복음 13, 16, 17, 또 요한복음 2장, 세리, 식사, 안식일, 병 고치고 간음한 여자 용서. 요거 1번에서 6번까지 이거는 유대교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게 바뀌지 않는, 예수님께서 바꾸라는데 바뀌지 않는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신학이에요. 빨리 신앙을 신학으로 끌고 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까? 우리 학교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뭔지 아냐? 신앙을 신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거다. 누구나 신학교 들어올 땐 자기 신앙으로 들어오거든요. 열심으로 신학합니다. 막 내가 뭐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옵니다. 7년 공부하면서 자기 신앙이 신학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가지고 신앙이 돼가지고 나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은 다 맞습니다. 그래, 성경 구절 다 얘기하니까 다 맞다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그래도 말이야. 신학을 실컷 얘기해놓고 그래도 말이야. 자기 신앙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자기들만 망한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망했어요. 그게요. 꼭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신앙 고백의 원인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주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신비한 하나님으로만 보지. 그래서 꿈에 막 영감 하나가 이렇게 하얀 도포 입고 나타나면 하나님 봤다 그러고.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이고. 안 그러면 굉장히 내 양심이 하나님이고요. 자기 양심이 하나님이라. 그 자기 양심이 신앙이라. 신학이 신앙이 돼야지 왜 네 양심이 신앙이 돼. 그럼 너를 믿든지 그냥. 뭘로 예수 믿는다고 그래. 너를 믿어. 양심 하려면 네 양심을 믿지 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들도 빨리 바뀌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 처음 출발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신앙이 아니요, 신학. 그게 신학이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까 얘기했죠? 유전 법칙도 바꿀 수 있는 것, 유전 법칙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언약 법칙이에요. 그렇죠? 야곱하고 삼촌 라반하고 이제 품삯 체결할 때에 하얀 양만 키운 이 야곱에게 얼룩덜룩 양이 새끼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하얀 양이. 유전 원리에 의해서 하얀 양이 어떻게 얼룩덜룩한 양을 낳습니까? 그런 불리한 조건으로 품삯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키운 양 무리 가운데서 얼룩덜룩한 아주 살찐 이 양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유전 법칙도 초월하는, 유전 법칙도 뛰어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 법칙이에요. 믿으세요. 내 이름을 부르고 싶은데 차마 또 시험 들까 봐 못 부르겠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그리스도 그 언약 믿으세요. 세계복음화 그 언약 믿으세요. 기도도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언약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흐름이 있어요. 그 시간표 잘 보세요.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도전하면 돼요. 도전도 그냥 하지 말고 도전도 언약 따라서 도전하라니까요. 언약 따라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 젊은 시절을 실패했냐면은 언약도 없이 도전만 하니까 제일 마지막 해야 될 것을 처음에 갖다 놓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도전부터 하고 본다니까. 도전부터. 아닙니다. 언약부터 잡아야 돼. 언약부터. 시간표부터 봐야지. 흐름을 먼저 봐야지. 마지막에 도전이야. 근데 처음부터 도전하는 게 막 들이대. 자, 그러니까는 원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은 복도, 기도도, 예배도 싹 오해한 거예요. 오해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원인이 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나오니까는 복이 오해되죠. 기도도 오해하게 되고,
예배도 오해하게 돼.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나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나옵니다. 홍해를 보고 막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해요. 울부짖어서. 그게 자기 신앙이에요. 모세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자기 신앙입니다. 유월절이 신학이라니까. 유월절. 유월절을 양 잡아서 피 바른 거 있죠. 그게 신학이에요. 근데 그 자기 신앙들이 신학이 안 되니까는 자기 신앙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모세는 유월절 그게 자기 신앙으로, 그 유월절 양 잡아서 피 바른 게 신학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신학이에요. 유월절날 양 잡아서 인방에 피 바른 그게 신학입니다. 그 신학이 모세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 6월절 그게 모세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렘넌트하고 꼭 포럼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신학으로 바뀌어야 돼. 신학이 이제 신앙이 돼야 돼. 그러면은 렘넌트 가는 길에 세계복음화 응답은 오게 돼 있고, 이 시대의 재앙은 막게 돼 있고, 하나님이 저 요셉이 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듯이, 또 다니엘이 포로로 갔지만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냈듯이 우리 렘넌트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재앙을 알았다. 복음 아니면 답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 붙잡고 뭐 하면 돼?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냥 기다린다고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중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 와요. 시간표. 그러면 그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건들지 않았던 부분이 뭐죠? 지금까지 건들지 않았던 부분이 그러면 내 사업은. 그렇죠? 우리 지금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터치 안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은. 내 몸 아픈 거는. 우리 자녀는. 우리 집은. 내 사업은. 이런 건 터치를 안 했잖아요. 그거 터치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이. 그죠? 그걸 터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만져요? 하나님이 터치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재앙을 알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가 답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약 여정 속에 저 보호자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절대 망대 세우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완전히 복음 아닌 다른 것은 다 바꾸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으로 모든 것을 바꾸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는 걸음걸음마다 성경에 7명의 렘넌트 가는 현장에 나타난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증인 대리하신 주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